7부. 죽음도 꺾을 수 없는 믿음. 바울의 메시가 로마를 정복한 비밀. 여기는 서기 250년 로마 콜로세움입니다. 5만 명의 관중이 함성을 지르고 있어요. 무대 위에 한 여인이 서 있고 그녀 곁에는 10살도 안 돼 보이는 어린 딸이 있습니다. 십정관이 소리칩니다. 황제 폐하께 분양하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그런데 이 여인은 고개를 쳤습니다. 딸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철문이 열리고 굶주린 사자가 으르렁거리며 나옵니다. 이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관중석에서 몇몇 사람이 무대 위로 뛰어내려왔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죽음이 눈앞인데 자발적으로 순교 대열에 합류한 거예요. 도대체 무슨 힘이 이 사람들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로마 시대 사람들이 왜 바울의 사상을 받아들였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 기독교인이 되었는지, 죽음을 각오하면서까지 신앙을 지킨 원동력이 무엇인지, 그리고 노예뿐 아니라 귀족과 고위층까지 왜 기독교를 받아들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먼저 로마 시대가 어떤 세상이었는지부터 알아야 해요. 로마 제국은 겉으로 보면 화려하죠. 거대한 콜로세움, 웅장한 신전, 팍스 로마나, 즉 로마의 평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로마는 철저한 계급사회였어요. 맨 꼭대기에 황제가 있고 그 밑에 원로원 의원들, 귀족, 기사계급, 평민, 그리고 맨 아래 노예가 있었습니다. 이 계급은 절대로 바뀔 수 없었어요. 노예로 태어나면 평생 노예로 살다 죽는 겁니다. 로마 제국 인구의 30~40%가 노예였습니다. 길거리를 걸으면 3명 중 1명은 노예였다는 얘기죠. 이들은 사람이 아니라 말하는 도구로 취급받았어요. 주인이 마음대로 때릴 수 있고, 팔 수 있고, 심지어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게 있었어요. 바로 종교적 공포입니다. 로마인들은 수많은 신을 섬겼습니다. 유피테르, 마르스, 비너스, 넵튠 등 각 도시마다, 각 직업마다 모시는 신이 달랐죠. 문제는 이 신들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재앙이 온다고 믿었다는 겁니다. 전염병, 신의 저주, 전쟁에서 패배가 일어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불안했습니다. 더군다나 1세기부터는 황제 숭배가 강렬했어요.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으면 반역죄로 사형입니다. 네로 황제 시대만 봐도 그래요. 64년 로마 대화제 이후 네로는 기독교인들을 방어범으로 몰았고, 이들은 짐승 가죽을 뒤집어 쓴 채 굶주린 맹수에게 던져져나 인간 촛대가 되어 불타 죽었습니다. 더 신박한 건 삶의 무의미함이었어요. 평범한 로마 시민들에게 삶이란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것이었죠. 가난한 사람은 배고픔에 시달렸고, 노예는 매일 매를 맞았으며, 여성은 남편의 소유물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콜로세움에 가서 검투사들이 죽고 죽이는 걸 보며 스트레스를 풀었어요. 이게 로마 제국의 실체였습니다. 이런 세상에 바울이 등장했어요. 그가 전한 메시지는 정말 혁명적이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로마서 5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로마인들은 신들을 달래기 위해 끊임없이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유대인들은 613개의 율법을 지켜야 했죠. 안식일에 몇 걸음 이상 걸으면 안 되고, 이런 음식, 저런 음식 구분하고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완전히 다른 말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노예가 이 말을 들었을 때를 상상해보세요. 그는 글을 읽을 줄 모릅니다. 율법을 지킬 여유도 없어요. 제사 드릴 돈도 없죠. 그런데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게 얼마나 큰 해방인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더 충격적인 건 이 다음이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종과 자유인이 똑같다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다는 거예요. 로마 사회에서 이건 완전히 미친 소리였어요. 노예는 사람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다고 선포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노예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평생 처음으로 자신에게 존엄성이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자신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세 번째 메시지,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긴다. 바울의 세 번째 메시지는 사랑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과 7절은 이렇게 말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로마 사회는 힘이 지배하던 곳이었어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짓밟는 게 당연했죠. 그런데 바울은 사랑을 말했습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했어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구전돼 오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했죠. 훗날 이 내용은 마태복음에 기록됩니다. 로마인들이 보기엔 완전히 미친 소리였어요. 하지만 이 메시지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가장 먼저 반응한 건 노예와 하층민들이었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로마 제국에는 약 6천만 명이 살았는데 그중 2천만 명 정도가 노예였습니다. 이들의 삶은 지옥이었죠. 그런데 기독교는 이들에게 완전히 다른 말을 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는 귀하다. 죽음 너머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노예였던 사람이 이 말을 들었을 때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자신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니. 이게 얼마나 큰 위로였겠어요. 더 중요한 건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초대교회는 단순한 종교 모임이 아니었어요. 그건 진짜 가족이었죠. 주일에 교회에 가면 노예와 자유인이 함께 앉아 예배를 드렸어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같은 빵을 나눴죠. 주인과 노예가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빌레몬서를 보면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주인에게서 도망쳤어요. 로마법에 따르면 도망친 노예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빌레몬서 1장 1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를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지니 노예를 형제로 대하라는 겁니다. 이게 로마 사회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교회는 말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행동했죠. 누가 굶주리면 음식을 나눴고 병들면 돌봤으며 감옥에 갇히면 면회를 갔어요. 서기 165년 안토니누스 역병, 즉 천연두가 로마를 휩쓸었습니다. 로마인들은 병든 가족을 집 밖으로 내던졌어요. 감염될까봐 두려웠으니까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달랐습니다. 자신이 감염될 위험을 무릅쓰고 병자를 돌봤어요. 로마서 12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아. 가난한 사람들만 기독교인이 된 게 아닙니다. 이게 놀라운 점이에요. 점점 교육받은 사람들, 중산층, 심지어 귀족들까지 기독교로 개종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이유는 기독교의 철학적 기반이었습니다. 바울은 단순한 전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뛰어난 신학자였죠. 바울의 편지는 체계적인 신학 논문입니다. 바울은 헬라 철학도 잘 알았어요.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아테네의 아레오바고에서 스토아 철학자들과 논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는 그들의 언어로 복음을 설명했죠.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이런 식으로 헬라 철학의 틀 안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지식인들이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죠. 두 번째 이유는 도덕성이었습니다. 로마 사회는 도덕적으로 타락해 있었어요. 간음이 만연했고 동성애가 흔했으며 연애에서는 방탕이 일상이었죠.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달랐습니다. 일부일처제를 지켰고 성적으로 순결했으며 정직했어요. 비티니아 지방 총독 플리니우스가 트라이아누스 황제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들이 악을 행하지 않는다고 맹세합니다. 도둑질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으며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삶을 본 로마의 지식인들이 생각했죠. 이 사람들에게는 뭔가 다른 게 있다고요. 세 번째는 신학의 논리적 일관성이었습니다. 로마 신화는 모순투성이었어요. 신들끼리 싸우고 바람 피우고 속이고 말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는 달랐습니다. 한 분 하나님, 창조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 모든 게 논리적으로 일관됐죠. 더군다나 구약의 예언이 신약에서 성취되는 걸 보면서 많은 지식인이 감탄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노예가 기독교인이 되는 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귀족은 다르죠. 로마 사회에서 기득권을 누리던 사람들이 왜 기독교로 개종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실존적 공허함이었습니다.
로마 귀족들은 모든 걸 가졌어요. 돈, 권력, 명예 말이에요. 그런데 행복하지 않았죠.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를 보세요. 기원전 4년부터 기원 후 65년까지 살았던 이 사람은 로마 최고의 지식인이었고 네로 황제의 스승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글을 보면 삶의 무의미함에 대한 고민으로 가득해요. 우리는 죽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게 그의 결론이었어요. 허무주의죠. 그런데 기독교는 죽음 너머의 희망을 말했습니다. 부활, 영생, 하나님 나라 말이에요. 이게 귀족들의 실존적 갈증을 채웠어요. 두 번째는 가정이었습니다. 로마 귀족 사회는 가정이 무너져 있었어요. 이혼율이 엄청 높았고 첩이 당연했으며 자녀를 버리는 것도 흔했죠. 그런데 기독교는 가정을 강조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에베소서 6장 4절도 이렇게 말해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런 가르침이 로마 귀족 가정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었어요. 많은 귀족 여성이 먼저 기독교로 개종했고 그들을 통해 남편과 자녀들도 개종했죠. 실제로 역사를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211년 황제 셉티무스 세베루스가 죽은 뒤 박해가 중단되자 기독교로 개종하는 자들의 수가 급격히 늘어났고 다수의 귀족들도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의 확신, 소망, 경건한 삶을 봤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을 본 거죠.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3세기 말 로마의 기독교 박해가 찾아들면서 기독교인들의 수가 증가했고 중류층 로마인들이 입교했으며 귀족들도 기독교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황제 가족 중에도 기독교인이 나타났어요.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의 아내와 딸이 기독교인이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실제로 어떤 과정을 거쳐 기독교인이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목격이었습니다. 로마인들은 기독교인들의 삶을 봤어요. 전염병이 돌 때 병자를 돌보는 모습, 서로 사랑하는 모습, 박해받을 때도 기뻐하는 모습을 목격했죠. 이게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두 번째는 초대였습니다. 초대교회는 가정집에서 모였어요. 누군가가 호기심을 보이면 우리 모임에 와보지 않겠어요? 하고 초대했죠. 처음에는 그냥 구경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완전히 다른 세계였어요. 노예와 자유인이 함께 앉아있고 서로를 형제자매라고 부르고 빵을 나누고 말이에요.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하고 느꼈죠. 세 번째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세례를 아무나 주지 않았어요. 최소 2에서 3년의 교육기간이 있었죠. 이 기간을 카테큐메네이트라고 불렀습니다. 기독교는 단순히 믿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삶의 방식이 완전히 바뀌어야 했어요. 우상 숭배를 그만둬야 했고 부도덕한 행위를 끊어야 했으며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했죠. 네 번째는 결단이었습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건 목숨을 거는 일이었어요. 언제 체포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세례받기 전에 물었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합니까?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까? 하고요. 이라고 대답하면 물에 완전히 잠기는 침례를 받았어요. 물 속에 들어가는 건 옛사람이 죽는 걸 상징했고 물 밖으로 나오는 건 새 사람으로 부활하는 걸 의미했죠. 마지막은 공동체였습니다. 세례받은 사람은 이제 교회의 정식 멤버가 됐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노예였던 사람이 자유인 형제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가난했던 사람이 부자 형제들의 사랑을 받았고요. 진짜 가족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왜 기독교인들은 죽음을 각오하면서까지 신앙을 지켰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기독교인들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었어요. 그건 시작이었죠. 더 나은 삶으로 가는 문이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도 이렇게 말해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로마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죽음 앞에서도 찬송을 불렀죠. 이게 사람들을 놀라게 했어요. 두 번째는 고난에 대한 새로운 이해였습니다. 로마 사회에서 고통은 운이 나쁜 거죠. 그런데 바울은 달랐습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고난에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순교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거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인지 알 수 있죠. 콜로세움에서 사자에게 던져지는 기독교인들은 울부짖지 않았어요. 오히려 찬송을 불렀죠. 죽음 앞에서 평안했습니다. 관중석의 로마인들이 생각했어요. 저 사람들은 우리가 모르는 뭔가를 알고 있다고요. 그리고 조용히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이렇게 죽음도 꺾을 수 없는 믿음을 준 바울의 메시지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첫째, 평등. 바울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고 선포했습니다. 이게 노예에게는 해방이었고 여성에게는 존엄이었으며 이방인에게는 소속감이었죠. 둘째, 사랑. 로마는 힘이 지배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사랑을 말했어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요. 이게 사람들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셋째, 희망. 로마인들에게 죽음은 끝이었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부활과 영생을 약속했죠. 이게 삶의 의미를 줬습니다. 넷째, 공동체. 교회는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돌보고 함께 고난받았죠. 이런 공동체는 로마 어디에도 없었어요. 다섯째, 확신. 기독교인들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았죠. 이 확신이 가장 강력한 증거였어요. 마지막으로 생각해볼 문제가 있습니다. 로마 제국은 세계 최강이었어요. 군대, 법, 도로, 행정 모든 게 완벽했죠. 그런데 결국 무너졌습니다. 기독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군대도, 돈도, 권력도 없었죠. 그런데 이겼습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로마는 힘으로 지배했지만 기독교는 사랑으로 정복했어요. 로마는 두려움을 주었지만 기독교는 희망을 줬죠.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들, 그 편지들이 제국 전역의 영혼을 연결했습니다. 서신 네트워크가 보이지 않는 군대를 만들었죠. 빌립보서 1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므로. 바울은 감옥의 쇠사슬을 끊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 쇠사슬이 복음의 확산을 막을 수도 없었습니다. 바울의 편지로 시작된 서신 네트워크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25억 기독교인이 그 네트워크의 일부죠. 로마 제국은 망했어요. 하지만 바울이 전한 복음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랴. 바울의 메시지는 로마가 줄 수 없었던 완전한 자유, 완벽한 평화, 무조건적인 사랑을 개개인의 영혼에 심어주었습니다. 로마는 몸과 땅을 지배했지만 바울은 영혼과 양심을 지배했습니다. 결국 수많은 로마인은 박해를 무릅쓰고 이 사상을 받아들여 로마 제국의 모든 것을 부정하는 보이지 않는 제국을 건설했고 이 영혼의 힘이 로마의 운명을 결정지었던 겁니다. 다음 8부 카이사르를 거부한 양심, 기독교, 로마 권력에 맞서다 편에서는 신념과 권력이 맞선 인류 역사의 가장 드라마틱하고 중요한 대결을 심도 깊게 조명할 것입니다. 시대를 해독하는 통찰, 아르케였습니다.